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남신도의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신도 회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고 생업의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남신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 남신도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며 주님 당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며 주님의 제자요 일꾼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남신도 임원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올해 남은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교회와 지역사회에 유익을 끼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10월 19일에 있을 무진장 음악회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임원들과 동행하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축제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찌하여 이 땅에는 아직도 악을 따르는 자들이 이토록 넓고 깊게 퍼져 있습니까? 주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사리사욕에 눈멀고 재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불의한 세력과 결탁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거짓 예언자와 선지자와 선동가가 난무합니다. 특히 이 땅에 다수의 법조인들이 법과 정의를 교묘히 비틀어 억울한 약자를 만들어내고 불의한 강자들이 득세하게 합니다. 저 악몽과 같은 내란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속히 악한 세력들을 단죄하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불의와 분열을 극복하도록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항상 깨어서 이 시대의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주의 섭리 가운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 들판의 곡물과 과일들이 알알이 연글고 무르익어 가도록 따스한 남국의 햇빛을 더 비춰 주옵소서. 주여, 이 가을에는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더욱 굳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 묵상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김준영 부목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진교회에 보내주셔서 2년 반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이 아시오니 풍성하게 보응하여 주옵소서. 새 임지에서도 그의 많은 재능을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시리라 믿고 또한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목사님과 가족과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장 목사님을 붙드시어 선포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에 저희가 쉼을 얻고 저희의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남신도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자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남신도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주의 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남신도 찬양대에게 배와 함께 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가을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가을이 우리 곁에 찾아왔습니다. 오늘처럼 맑은 가을 날씨가 갈수록 줄어들죠. 1년에 불과 얼마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의를 지키지만 여행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갈개교회 사과추수 봉사활동 다녀왔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것처럼 날씨가 아주 갈수록 안 좋아지고 또 기후위기로 인해서 사과 농사도 아주 힘들답니다. 작황이 안 좋고 또 흉년이고 그래서 사과 값은 비싸고 또 질은 떨어지고 강기현 목사님이 사과 농사 짓는데 B급 농부입니다. B급 농부, B급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아주 A급 농사꾼처럼 농사를 잘 짓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도 떨어지고 올해는 추석이 10월에 들어서 9월 초부터 직거래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해서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한 10여 박스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식사 후에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한 박스씩 좀 나누어서 이렇게 맛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사과를 200박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구입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한 150박스 정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미리 우리 강 목사님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남자는 또 모든 남편은 함께 사는 아내로부터 또 자녀로부터 격려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감동받고 또 기뻐해 주기를 원하지요. 당신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또 당신이 최고다 이런 말을 남자들은 듣고 싶어 한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곧 힘이 되고 격려도 되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데 이런 말들을 현실에서 아내로부터 결코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내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고 살아가면 참 내가 아내를 잘 만났다 이렇게 남편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집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적만 받지. 왜 이렇게 하냐, 왜 못하냐,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 못하고 싫은 소리 듣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 이유가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장점보다는 약점, 실수, 부족한 점이 크게 보인답니다.
눈에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결코 아내 입장에서는 쉽지 않답니다. 잘 모르는 외간 남자는 잘생긴 것만 보이고 탤런트들은 장점만 보이고 약점은 보이지 않지만 함께 살기 때문에 남편의 약점, 부족한 점이 크게 보여서 아내 입장에서는 또한 결코 남편을 칭찬하기가 쉽지 않는 게 곧 심리학적 현실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집에 가셔서 남편이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여신도들은 남편의 장점을 한 가지씩 찾아서 꼭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일이지. 남편을 보면서 진정 마음속에 우러나서 참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 이런 진정한 마음으로 남편을 칭찬해 주시면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가장 가까이 사는 자식이나 또 아내로부터 칭찬과 격려의 힘으로 곧 올 말까지는 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소설가,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개미라고 하는 소설로 아주 유명하죠.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가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 개미라는 소설이 100만 부 팔렸다고 그럽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책 중에 제가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착한 아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 집사님들이 좀 대답을 해보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고 정답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이 정답을 아내를 3명 얻으면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를 3명 얻으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랍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안타깝게도 그런 아내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아내를 꿈꾸는 남신도회가 있다면 헛꿈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해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3명의 아내를 얻는 것보다 지금 아내를 똑똑하고 예쁘고 착하게 바라보려는 마음을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 또 아내로부터 칭찬받는 남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3명의 아내를 얻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관점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3명의 아내를 얻는 것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랑의 눈길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3명의 아내를 얻으면 그럼 만족할까? 절대로 만족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것으로는 사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주님의 은혜로만 주의 말씀으로만 주의 뜻대로 살 때만 인간은 온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부족함이 없었지만 거기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만족하는 환경 속에서도 아담과 이브는 만족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속에서 믿음이 없으면, 사랑의 눈을 회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사람으로는, 물질로는, 환경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만큼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온전히 만족하는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구나, 나라의 자식이구나, 다른 사람의 자식이구나. 그 자식은 또 부모를 귀하게 그렇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교단이 함께 지키는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남신도에게 특별히 이번 주일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 남신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남신도를 통해서 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신도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해서 바른 신앙인으로, 신앙의 가장으로, 또 바른 직장인으로, 세상의 사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남신도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우리 삶에 또 이웃들에게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고생을 다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갑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분배하는 와중에 한 노인이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갈렙입니다. 그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모든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좀 좋은 땅 받기를 바라죠. 평야를 받기를 바라고, 좋은 논이 있는 땅을 받기를 바라고, 노른자 땅을 받기를 바라고, 10만 원 땅보다는 20만 원 땅 받기를 바라고 있는 와중에 이 갈렙이라는 노인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저에게는 지금 이 산지를 주십시오. 산지를, 평야가 아니라 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산에는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헤브론 땅인데 아낙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주시면 내가 그 땅을 믿음의 땅으로 개척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평지가 아니라, 노른자의 땅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 갈렙은 출애굽기 1세대 유일하게 생존자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1세대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생존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2인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인자. 여호수아에게 가장 좋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도 있고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살기 좋은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갈렙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불평이 없이 땅을 분배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갈렙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갈렙 같은 성도들이 많아져야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갈렙 같은 남신도회가 갈수록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백이 갈렙에게 어떤 연유에서 나왔을까?
이런 신앙의 기백은 갈렙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 갈렙에게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갈렙이 85세면 극노인입니다. 마지막까지 초지일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이유일까?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내 사업이 잘 나갈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는 교인들도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큰소리 치다가 인생의 마무리를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렙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내지 않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로는 갈렙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45년 동안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여호와께 충성하셨으므로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소위 45년 전에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45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정탐꾼들은 거인과 견고한 성을 보고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초라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온 백성이 두려워하며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교우 여러분, 또 남신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믿음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께 서약하고 약속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할 때, 내가 은혜를 받을 때, 평생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과 함께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서약하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와 바쁜 일상에 쫓겨서 하나님의 약속, 또 내가 하나님께 서약했던 것들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소원했던 그 소원을 다시 회복하여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갔던 갈렙처럼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렙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식지 않는 열정입니다. 열정. 11절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나이다. 곧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은 육적인 힘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육적인 건강만을 의미하지를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의 강건함,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가 곧 85세지만 내가 강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20대 건강을 80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겠습니까? 85세인데 20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곧 육적인 건강을 넘어선 믿음의 강건함,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 신앙의 담대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은 모두 교회 기둥들이고 가정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이고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갈렙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좀 지혜와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안락한 평지가 아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험난한 산지를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헤브론 산지를 내가 개척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85세지만 갈렙은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은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교우들과 남신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은 마지막까지 곧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음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따랐다는, 전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전체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 잠시 열정이 아닌 변함없는 충성,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바쳤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한순간 충성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순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큰 소리 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시험 들 때 그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누구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시험 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삶이 힘들 때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모든 남신도들은 가정에서는 가장으로, 직장에서 회사의 직원으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삽니다. 갈렙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회복해야만 마지막까지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는 거인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나중에 기업으로 삼아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결론 내고 있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이 계속된다는 것은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자녀가 죽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 인척이, 젊은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왔다. 전쟁이 그쳤다.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남신들을 통해서 전쟁 같은 삶이, 갈등이 그쳐지고 주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서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갈수록 남자들이 길을 펴고 살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죠. 남자라는 존재가 왜소해지고 작아집니다. 20대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정말 세상 말로 쪽도 못 쓴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20대 애들이 국으로 계속 넘어간다고 그래요. 국으로. 세상에서 길을 못 펴니까 불평이 많아지고 여성에 대해서 혐오하고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20대 남자 청년들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 가장 극우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20대 남자들이 50%가 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이미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할 희망을 포기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는 우리 사회 미래에서도 굉장히 어둠을 우리에게 자아내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는 부모들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대모에 가고 감옥 가지 않을까, 대학교 잘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20대 우리 아들들이 극우가 되지 않을까, 이상한 사이비 정파에 빠지지 않을까, 태극기 부대에 빠져가지고 앞에서 앞장서서 선동하고 폭동하는데 이용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한다고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지 못했을 때 그런 결과를 지금 맞고 있다는 거예요. 남신도에는 교회 기둥이기도 합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튼튼한 집이 지어지죠.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기둥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남신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남신도에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신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날 때 곧 내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신도 한 사람이 교회에 헌신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남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기품이 있고 기백이 있는 갈렙의 신앙을 본받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신도 회원 여러분, 갈렙에게는 자기가 정복해야 될, 정복해서 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될 헤브론 산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남신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개척하고 헌신하여서 변화시켜야 될 곧 하나님께서 남신도 회원들에게 주신 헤브론 산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주에 몸된 교회일 수도 있고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곧 직분과 내가 속해 있는 동아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일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갈렙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년 전에 약속을 붙들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했던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갈렙처럼 거듭나서 믿음의 모범을 보일 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부모가 될 것이고 또 다음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곧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쫓았던 갈렙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을 갈렙처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지금 주소서. 그 산지가 나에게 어떤 것이든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산지를 정복하고 개척하고
그 산지를 주의 평화로, 주의 평화의 땅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전쟁이 그치는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 모든 남신도들이 갈래차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교회와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처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개척하며 무진교회 일꾼으로 주의 자녀로 믿음의 가장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남신도의 회원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